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섬길 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 날마다 크게 이루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을 주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 있게 도와주옵시고 삶 속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있는 성도들은 근심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사오니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손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일매일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의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형통함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써졌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그 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책.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책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네, 성경책.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놓은 책,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뭐냐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막 예를 쓰는 거예요. 또 이웃을, 그 이웃은 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또 성수주의를 해라,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그거 막 버리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다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버리면, 하나라도 버리면 너희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하여 버리고, 또 이 성경 말씀 위에 너 맘대로 막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에는 전부 다 오늘날에는 이제 점점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의 주인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돈을 못 벌어오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옛날에는 이혼 당하고 나면 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친정에 가면 너 왜 왔냐고 그냥 구박하고 쫓아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어디든지 가잖아요. 돈 없으면 고시방에 가면 되고, 돈 있으면 아파트 사서 나가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서 직장 구하고 일하고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찍소리를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이제 큰 소리 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들이 더 큰 소리 칠까요? 덜 큰 소리 칠까요? 가면 갈수록 이제 여자들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새는 뭐라 그래요? 아들 놓은 사람들은 목메달이고 딸 놓은 사람들은 금메달이라. 이민을 가서 이민사회도 이렇게 보면요. 이민사회도 보면 남자들은 힘도 못 써. 여자들이 전부 쓰고 사는 여자들이 이민사회 가보면, 한국에서 보세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 교수로 계시던 분이 교수를 그만두고 미국에 왔어. 그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해서 미국에서의 자기 포지션을 지켜가고 회사를 딱 다니고 위치를 지켰으면 괜찮은데 50이 넘어가가지고 오니까 미국 사회가 와가지고 자기가 뿌리를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 넘은 사람이 뭐냐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막 페인트 칠하고 밤 12시에 가서 청소하는 데 가가지고 12시에 가가지고 그 다음 저녁 8시에 가가지고 뭐냐면 이 청소회사 있잖아요. 가가지고 사무실 청소하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냥 다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막 그냥 여자 와가지고 쉽게 식당에도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가지고 약국에 가서도 일을 하고, 어디 막 적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2, 3년만 지나고 나면 여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적응을 잘해서 살아가는데 남자들은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필요 없는 짐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이 들어서 남자들이 이민 가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바보 같은 짓.
어디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자들이 목소리 크다 안 크다. 여자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자들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뭐냐 하면 성경적이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 안 되어져 가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 질서대로 창조했던 질서대로. 그런데 이 세상은 질서대로 되어진 게 아니고 이제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물구나무 서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물구나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든지 다 물구나무 서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제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가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섬긴다 그러는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30%에서 40%는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성도의 신앙이 뭐 했다? 물구나무 섰다. 물구나무. 하나님 말씀 100%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100% 믿어도 목사의 설교를 반도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해도 성경을 100% 믿어도 목사의 설교를 반도 안 믿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안 믿으면 멀구나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점점 많아져 가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안 믿어져 가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은 뭐가 되더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경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상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나라 가서 성경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서 힘들든 어렵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다면 생명책. 이 생명책은 호적책이라면 호적. 예수 믿는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서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호적책이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요. 요새 법 때문에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그래요. 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이 젊은 20대 청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20대인데도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보험도 들었고 이런저런 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하고 살았냐면 태어났는 지 2살도 안 돼가지고 엄마가 애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 고모하고 고모부가 친자식처럼 다 키웠어요. 친자식처럼 다 키워. 이 엄마는 시집도
도망가가지고 혼자 산 게 아니고 가가지고 또 재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키우고 완전히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장례식장에 와가지고는 보험금 이 매덕을 다 타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릴 때부터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던 고모하고 고모부는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친자 우선이라고. 이 법들이 바꿔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법들이 이제 국회에 계류가 돼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국민들을 살리고 그런 법들은 관심도 안 되고 그냥 처박아 놔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그럼 저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하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먹고 국민들 잘 살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지 자기들 법들만 만들고 말이지 자기들 불체포권 법안은 그러니까 뭐냐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을 위한 법은 만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위해서는 법을 만들면 안 되죠.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거할 때 투표를 받아가지고 3분의 2 이상 국민들이 투표해주면 그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을 활동해야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돈은 얼마나 번다 밑에 그다음에 뭐 보좌관들은 몇 명을 둔다 공무원들은 몇 명씩 추천할 수 있다 뭐 불체포권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는 야 너들 우리와 같이 도장 찍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국회의원 됐다가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서 떨어지고 부정선거해가지고 재판에서도 없어져도 4개월만 있으면 연금을 150씩 받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 전부 저들 좋은 것 다 해가지고는 그것도 평생 받는 걸로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냥 여당 야당 서로 도장 찍어버리고 말이죠 무기명 투표해버리고 이런 짓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법들은 국민들한테 투표 거쳐가지고 가반수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아가지고 가결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3분의 2가 된다 그래도 3분의 1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자 그런데 뭐냐면 이 법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 애를 버리고 났다가 가가지고는 그 아들이 크면서 그다음에 그 아들이 크면서 그다음에 그 고모가 뭐 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험 들어주고 교육보험 들어주고 무슨 보험 들어주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보호를 못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뭐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쫓아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록이라는 거예요. 행위록. 이 천사들이 우리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몇 명이라는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의 신앙 기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작은 거 큰 것부터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여기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다 담겨있대. 그런 것처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도 하나님 다 기록이 되어져 있대. 그래서 하늘나라 갔다가 온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주님께 그 충성한 일들이 하늘나라에 쉽게 말하면 벽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분이 특히 여기에 이 송림고등학교 세웠던 그 박 목사님, 정말로 위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성남 시내에서 그분 돈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송림고등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지어요.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거 아파트도 지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뭐 교육사업, 구제사업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분이 공부도 하고 선한 사업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교육부 장관 추천을.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그런데 가면 교회가 덕을 못 쌓는다고. 목사가 이 장관으로 앉아 있으면 덕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하늘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갔더니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요.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다 지어진 게 아니고 지붕도 없고 골조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내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냐고.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 내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거 내가 얼마나 많이 집을 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구제해주고 뭐 주고 뭐 했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그 말을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다 안다고. 그런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박 목사 최고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으로도 추천 올라가고 막 다 했지 않냐고. 그래서 당신 가는 데 가면 어디든지 막 당신 앞에 고개 숙이고 절하고 막 칭찬해 줬잖냐고. 그것 말고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고 그랬던 것들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분이 진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문이,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저 뒤에도 어디 있을 간증문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간증했던 간증문을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해 주지 아니하든지 그냥 주님 앞에 묵묵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거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구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할 때에 어떻게 부활되느냐가 달라진, 어떻게 부활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뭐냐면 이 세상에도 육체가 세 종류의 육체가 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그런데 그 육체들이 다 다르다. 성분이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소고기를 먹는 거하고 생선 먹는 거하고 맛이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육체 다르다.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부활이 될 때도 그렇게 다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는데 그 빛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별과 별의 빛도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 다르게 된다. 그렇게 다르게 부활된 게 뭐예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가야 될 네 번째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세상 심판책.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때가 다 됐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의 책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이제 세상 심판책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 이 오른손에 있는 책이 세상을 심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뭐가 있어요? 안팎으로 심판의 내용이 안팎으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는 그 책에 7개의 인이 찍혀져 있더래. 제가 보니까 이 7개의 인이라는 책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고 7개 인을 그냥 도장을 7개를 뚝뚝뚝뚝 찍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책을 보면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면 제1장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쫙 심판이 나오는 거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장 돼가지고 책 7장의 인을 딱 뗐더니 7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대접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접에는 뭐 잔뜩 이것저것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 7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 7대접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쏟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대접을 마지막으로 딱 할 때 봤더니 7개의 나팔이 나는 거예요. 이 나팔, 그래서 이 7개의 나팔이 다 끝나면 이 세상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있는데, 자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큰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야, 이 책을, 이 인을 뗄 사람, 예? 인을 뗄 사람, 책을 펼 사람이 누구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나라에 훈민정음 해본책 있잖아요. 500년 전에 만들었던 훈민정음 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책이 2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누구나 좀 봅시다 하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요? 엄청 귀한 책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만한 능력이, 그것을 볼 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도 그냥 능력만 그냥 내 스스로 내가 그만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것을 볼 수 있는 만한 능력 있는 정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무슨 대학교 교수로, 그냥 교수도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돼. 그래도 그것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걸 뭐 한 거예요? 복사본만 보여줘. 복사본만. 그거 가지고 좀 연구해라. 복사본만 보여준대. 그러니까 무슨 귀한 책이면 그 책의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책인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책인데, 아무나, 하나님이 아무나, 그래 보고 싶으면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큰 천사도, 그냥 천사도 그냥 수백, 수천, 수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천사들 중에서 앞에 서 있는 큰 천사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큰 천사도 이 책을 뭐 할 수 있다? 보거나 뗄 수가 없다. 왜 못해요?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상은 이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를 다 대적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신 창조물을 심판하려고 하면 그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천사는 고작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건세를 가져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가 안 돼요? 이 사단 마귀를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단 마귀는,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천사를 만들 때 세 그룹으로 만들었거든요. 세 그룹. 하나님 만드신 그룹이 세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 천사 군대. 이 천사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천사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천사 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 요새로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같으면 연락병들이잖아요. 연락병들. 하나님 말씀, 왕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고 막 이렇게 전달하는 이 세 종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의 군대 장관, 요새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참모총장, 이 천사 이름을 미가엘이라고 하지. 미가엘. 그 다음에 이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장을 가브리엘 천사장이라 그래요. 가브리엘.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여자여, 너 이제 예수님을 탄생시킬 거다 하잖아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장을 뭐냐면 루시엘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장. 그러면 이 세 명이 뭐 해야 돼요? 비등비등 전부 다 천사. 이것도 가브리엘도 그 밑에 수많은 천사가 있고, 루시엘 밑에도 수많은 천사가 있고, 미가엘 밑에도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이들이 천사장이니까 비슷할 거 아니에요. 천사장인데.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이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이 올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밑으로 제일 높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한 방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내려온 거 이게 이제 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이 천사장이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니까 세상에 찬양과 관련된 게 뭐예요? 찬양과 관련된 게? 찬양과 관련된 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단어 안에 음악이 있고, 음악이라는 단어 안에 노래도 있고 악기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 문화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주도하고 하는 이 족장들이 나와요. 이 족장들이 이
문화를 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오고 그 다음에 그 뺏어오면 그냥 돈만 뺏어와요. 그냥 다른 걸 안 뺏어와요. 다 뺏어와요. 다 뺏어오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에 있던 뭐 노래 잘하는 사람부터 춤 잘 추는 사람부터 그 다음에 뭐 악기 잘 다루는 뭐 하여튼 지식인들 무기 잘 만드는 사람들 금, 은 뭐또 다 뺏어오잖아요. 이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아담이 있어. 그리고 하와가 있어. 하와가 있는데 이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놓고 그 다음에 아벨을 놓고.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준 게 셋이 셋. 그래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타락한 후손이고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 여인들을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그 세상에서는 막 우리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화장하고 오신 분 교회 나오면서 오늘 화장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도 루즈도 안 바르고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갈 때 막 화장하고 막 그냥 집에 그냥 있다가도 못해 집 바로 앞에 마트에 가는데도 화장하고 나가고 막 옷 다시 입고 나가고 막 이랬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은 남자들도 그런 이 성도들 여성도들은 성형 수술했다 그러면 얼굴에 점 뺀 거밖에 없어. 안 그러면 이렇게 눈꺼풀 수술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이거나 하고 그 막 나이 들어 연세 들으니까 막 눈알을 찌르니까 눈이나 이렇게 좀 만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젊었을 뭐 나이 들어서는 코도 수술하지도 않아. 젊을 때는 코를 조금 올리기도 하는데 좀 연세 들면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다 막 턱을 양쪽에 여기에 턱을 다 깎아서 양각 수술을 하고 코를 올리고 눈썹 다 만들고 머리 만들고 하다못해 머리 심고 뭐 완전히 그냥 다 뜯어 고치잖아요.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데 그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천국 갔더니 누구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주님이 야 너 누구냐 그러면 나 길출인데 안 보냈는데 너 이상하게 돼가지고 왔다.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성령수를 한 10대 번 해가지고요. 이게 이런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외모에 그렇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에 막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뭐 이런 막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갖다 찍어 바르고 막 그냥 화장하고 뭐하고 막 하니까 이 셋의 후손들 믿음의 아들들이 이 세상 여인들을 보면 혹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딸들은 이것들은 막 그냥 바꾸지도 않아. 펑퍼지면 연애할 때만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눈이 안 가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인의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죄를 10개를 지었다면 나는 70배를 지었다. 그래서 이 라멕이 그때 뭐냐 하면 내 얼굴에 내 몸에 상처 입히는 자는 내가 그걸 죽여버리고
또 내가 가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가는데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에 가서 그냥 칼로 찔러버리고 이유 없이. 이게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라멕이 그런 사람. 그래서 가인의 벌이 7배라 그러면 나는 70배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 7대 손이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의 아들들이 쫙 나오는데 이 라멕의 아들들이 뭐가 되면 조상이 돼, 조상이 돼. 이 라멕의 아들들이 조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퉁수 부는 자의 조상. 막 먹고 놀고 맨날 술 취하고 노는 거. 그 다음에 칼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돼. 전쟁하고 막 하는 거 이때부터. 그래서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라멕의 이 엄청난 타락한 라멕의 아들 그 후손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그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정한 문화일까요? 타락한 문화일까요? 타락한 문화, 타락한 문화. 보세요. 오늘날도 보세요. 막 그냥 막 이상하게 막 난잡한 이 영화를 만들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난잡한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술이다. 그걸 보고 작품이다. 그거는 작품도 그것도 아니고 타락한 건데 타락한 것을 예술이다. 작품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뭐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막 그냥 락 음악 있잖아요. 그 막 사단을 찬양하는 음악들 엄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 루시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놓으니까 그래가 제일 높여놨더니 그렇게 교만해서 타락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사단마귀가 이 지구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누가 이놈을 때려서 잡고 없애겠어요? 이 권력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70일에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70일에예요. 69일에와 70일에가 나오는 거. 이게 초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초림이. 십자가 사건. 이 초림과 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한 일에, 그 7년이, 한 일에 7년. 이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걸 얘기하시는데 이게 70일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70일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뭐 십자가인지 저게 뭐 재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70일이라 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71일이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71이면 77이 49, 490이거든요. 그러면 490인이라 그건데 뭐에 대한 490인지 69일에 더하기 원일이라는데 49일에는 또 뭐고 원일에 한일에는 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일을 하니까 완전히 굶으면서 금식할 수는 없고 연세가 많으니까 소식을 하면 조금씩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천사가 와서 여기 가브리엘 천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라 그랬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제 그것을 응답해 줘요. 그 응답해 주는데 21일이 걸렸어요. 21일이. 그래 가지고 뭐냐면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 가지고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70일에가 뭔지 69일에 더하기 한 일에 그 70일에가 뭔지 가르쳐주고 와라.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완전 재림하는 것이다. 공중 재림하셨다가 이제는 7년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들림받고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함께 내려와서 이 지상에 완전 재림하는 것이 바로 그때다. 그걸 가르쳐주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막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막 쫙 내려오는데 여기에 마귀가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거든요. 타락해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니까 루시퍼가 됐단 말이에요. 루시퍼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딱 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브리엘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 너 가서 전해주고 와라 그랬으니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사단하고 싸우고 이 마귀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귀신들하고 싸우면서 막 끙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놈이 왜 갔다고 왜 빨리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미가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보니까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와서 루시엘을 쉽게 말하면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정리를 했고 길을 탁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한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마귀하고 싸우다 못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그가 길을 열어줘서 내가 여기 너한테 왔다. 이렇게 오고 나니까 21일이 되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써 응답해 줬는데 이 사단 마귀가 막아가지고 21일이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21일이 되든 21년이 되든 210년이 되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책이 이 천사들 이 사단 마귀를 다 심판하는 책이요. 그다음에 이 지구를 심판하는 책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수십억을 심판하는 책인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이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누가 함부로 손댈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제 책상이 있다고 합시다. 제 책상에 쫙 이걸 놔뒀는데 우리 집에 있는 예를 들면 옛날로 얘기해서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내 방에도 그냥 내 방에 쑥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 필요 없는 거네 이거 책 갖다가 버리고 막 책상 정리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집에 있는 종은 주인 방문을 지 맘대로 열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종이니까.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이 불러 이리 오너라. 그래야 이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는 바로 그런 사이라 이 말이에요. 천사는 피조물이거든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의 것, 주인의 방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고 주인의 책상에 있는 책들을 함부로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 창조물을 함부로 심판하고 막 파괴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해줘야? 시켜야. 야, 너 오늘 내가 갔다가 집에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너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책상 위에 있는 거 이거 정리하고 거기에 쓰레기통은 네가 좀 비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종이 있다. 야,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그것만 딱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거 했다면
잘했다 칭찬드려 혼나요? 혼나죠. 다른 거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왜 손대냐 이 녀석아. 혼난다면.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심판하고 이 지구만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구에 있으면 이 하나님이 만든 쉽게 말하면 나무부터 시작해서 이 동물들 얼마나 생명체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만 해도 몇십 인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이 책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하나님 대신 읽고 하나님 대신 인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뭐하고 천사 보고 너 가서 심판해. A라는 심판 보고 가서 심판해. 그다음에 뭐 불말 가지고 너 가서 이렇게 심판해. 시킨단 말.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내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냐면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딱 하나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뭐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는 원문을 보면 우리는 사자 그러면 보낸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사자 진짜 짐승 사자 라이언을 얘기해요. 사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심판하고 물어뜯고 죽이고 심판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사자처럼 그렇게 온 세상 사자가 그냥 한번 소리를 지르고 표하면 온 짐승들이 고요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책과 7인을 뗀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의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섰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주 옆에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그 앞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 함께 딱 누가서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양은 짐승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 예수님 밖에 이것을 할 사람이 할 분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거 보면 여기서 4절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돼. 4절.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뭐 했더니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누가? 사도 요한이 울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왜? 이것 자 보세요. 저를 여기를 봐주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보세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다 목격했잖아요. 로마의 카타콤에서 사자들에게 물러뜯기고 호랑이에게 물러뜯겨 죽고 막 그냥 나무에 매달려 죽고 성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막 다 진짜 버리고 이게 농토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막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족도 버리고 땅 속에 막 지하 120m 땅굴 속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결혼하고 바깥에 햇빛 한번 못 보고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평생 살다가 그렇게 키가 요만하게 평생 키도 요만하게 햇빛도 한 번 못 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잡혀져 가지고 오늘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랍에 쉽게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는 막 다 죽인단 말이에요. 아랍권에서는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슬람 믿는다. 이슬람 사람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인도도 힌두교 통해 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봤잖아요. 교회를 그냥 포클레인으로 그냥 갔다가 다 죽이고 그다음에 50명 100명씩 예배 드리는 교회는 예배 딱 마치고 나오면 바깥에 막 이 경찰들이 보안들이 와서 쫙 서가지고 한목이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그래가지고 갔던 성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세상 뭐 해야 되더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더라.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볼 때 심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심판의 책을 펴야 되는데 그걸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통곡을 하고 운 거예요. 통곡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막 동참해서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는 안 죽고 싶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높이지 말고 내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세상 심판의 책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재앙,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영화 중 영화로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을 하는 최고의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늘나라에는 성경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고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상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의 행위록, 우리의 행위록이 있는 책도 있고 또 이제는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심판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 심판하실 때에 우리 주님 이 땅 재림하실 텐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들림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7년 대환란에 동참하지 않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심판이 있을 때 저 하늘나라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는 가장 축복의 잔치에 다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태양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은 해결되게 하시고 고민은 아버지는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